예, 우리 문우일 박사님 크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혁순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우일이고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전공은 신약학이고 요한복음 전공자입니다. 도마복음은 15년 만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주제는 도마복음 나카마드 라이브러리 커다이시스 두 번째 코덱스의 두 번째 문헌 도마복음 일곱 번째 문헌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투사 도마서라는 게 있습니다. Book of Thomas Contender. 투사, 싸우는 도마. 무엇과 싸우냐면 격정과 싸우는 도마. 그 코덱스 같은 코덱스에 있는데 그것과 연결도 되고요. 이 그 도마복음을 제가 최근에 이제 파일러 오브 알렉산드리아 필론 1세기 유대인 철학자 중플라톤주의자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어에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마침 그 부분을 번역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완역본을 딱 냈는데 도마복음 발제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기온 13을 해볼까 하고 딱 봤는데 제가 번역했던 필론 거기에 나오는 술 취함이라든가 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불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술 취함도 나오고 영생하는 솟아오르는 샘물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바로 그 본문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파일로하고 필론 파일로라고도 하고 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 하고 이제 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필론과 도마복음 로기온 13을 비교하는데 저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 원어, 출처,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 연구 동향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잘 쓴 부분이에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요. 도마복음 연구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요즘에 많이 가고 있는데 그동안 도마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도마복음을 연구했는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도마복음 연구가 막 사방팔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연구자들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세기 아람어로 쓰였다는 설부터 시작을 해서 1세기 어느 때가 1세기인가 한 50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막 받아 쓴 것이 도마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순서도 없이 막 받아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람어설 뭐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토마스 이거는 시리아어잖아. 시리아어 그쵸? 아까 디드머스 주다스 토마스 이제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드머스 주다스 토마스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이것이 그런 건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의 여자 어떤 여자예요? 하르메네이아라는 여자 그 해석 interpretation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도마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르메네이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도마복음. 그래서 이제 토마스가 시리아어니까 아람어나 시리아어로 쓰였을 것이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 학계는 그것이 아니라 도마복음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마복음을 최초로 인용하는 사람들은 도마복음과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담겨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들의 복음서라든가 이집트인들의 복음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마복음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것들을 최초로 인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로 글을 쓴 사람들이고 2세기 중엽에 예를 들어서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리스어로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도마복음과 엄청 비슷한. 그래서 150년에 태어났어요.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후 아니면 그 전후로 언젠가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발견된 지역 도마복음의 사본들이 몇 개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4개 발견됐어요. 3개는 그리스어 파편들 조금 조각조각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집트 옥스링크스에서 발견된 3개의 사본들이 필체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3개의 사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진 게 3개 발견됐고,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이거는 좀 부실한데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옥스링크스가 이제 읽다 읽고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렸어. 이제 찢어서 버렸는지 그래서 파편만 남아 있는 3개 파편, 서로 글자체가 틀린. 그래서 옥스링크스 파파일 1번, 654번, 655번 이렇게 3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 콥트어로 발견. 이제 이거 옥스링크스는 그리스어로 3개가 발견됐고, 콥트어로는 나카마딘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의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수도격인 곳이 어디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예, 도마복음 사본들은 전부 이집트에서 4개가 발견됐네. 그리고 도마복음이랑 비슷한 내지는 도마복음 자체를 처음으로 인용한 사람들 전부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네. 뭐 소경 디디무스라든가 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든가, 알렉산드리아에 살다가 나중에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를 옮겨간 사람 누가 있어요? 오리게네스. 이 오리게네스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성경이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부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오리게네스를 부른다. 그럼 굉장히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도마복음을 막 언급을 하는데, 클레멘트는 도마복음을 이단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이단시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최초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설이 막 부각되고 있어요. 여긴 최근 학설이에요. 2024년에 JBL의 논문을 발표한 리토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논문은 너무너무 잘 쓴 논문인데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20분이 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까 발견됐다는 그리스어 사본 3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서로 틀리게 생겼죠. 예, 글자체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이거는 옥스링크스에서 발견된 거, 쓰레기통이에요. 다 읽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본들이 이제 탄소 동위 원소 여러분 아시죠? 그걸 이제 검사를 하면은 2세기 말에서 3세기 중반 정도까지, 그때 어디쯤에 쓰였던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지기까지 그 이전에 뭔가 훨씬 더 이전에, 그래서 그러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가 150년 정도니까 150년 이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140년경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년경으로 본 사람들은 이제 이후의 언어들을 이제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제 요즘은 이제 소수설로 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얼른 들어가야 돼요. 40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로기온 13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빗대어 내가 누구와 같은지 내게 말해보라. 그에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정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그에게 마태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지혜로운 철학자와 같습니다. 그에게 도마가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제 입은 도무지 당신이 누구와 같은지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더는 그대의 스승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솟아오르는 샘에서 내가 측량한 그것에서 이미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공간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에도 약간 비슷한데 많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공간복음과 도마복음,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엘리야와 같다, 뭐 세례 요한과 같다, 예레미야와 같다, 선지자와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시는데 어떤 물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자신은. 도마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단계는 빼고 2단계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도마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저기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도마복음에서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랑 비슷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내가 누구냐와 내가 누구랑 비슷하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냐 하는 것은 나는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라고 딱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대상이야. 라는 전제가 물음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발견하신 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간분구와 도원군. 너무 빨리 보려니까 잘 안 보이죠?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뭐냐 하면은 저기서는 시몬 베드로가 중요하네요. 그쵸?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대표로 혼자 대답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적혀있지도 않아. 공간복음에는. 그쵸? 베드로가 딱 한마디,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쵸? 천국의 열쇠를 주고. 하여간에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엄청 중요했어요. 그쵸?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딱 혼자 대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3명의 제자들이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베드로가 하고 그 다음에 마테오가 하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도마가 하고. 정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마에게 있었어요. 대체 베드로와 마테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여러분 베드로와 마테의 답에서 어떤 오류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신 건 무엇입니까? 넘어갑니다. 나를 빗대어 내가 누구와 같은지 네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앞에 붙고 베드로가 나오는 경우,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기도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군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정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정의로운 천사가 뭔가? 그런데 바로 앞에 지금 우리는 도마복음 로기온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13번째 로기온을 하고 있는데 도마복음 로기온 12번에 뭐가 나와요? 정의로운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그냥 트랜스리터레이션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음력어라고 그래요. 음력. 그래서 그냥 그러고 보니까 콥트어 자체로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 같아요. 그쵸? 콥트어는. 그래서 도마복음을 제가 이제 그 전에는 15년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콥트어를 보니까 그리스어 음력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옥시링쿠스의 그 사본들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옥시링쿠스하고 콥트어하고 이제 그 상응하는 본문들을 대조해보니까 27개의 콥트어에 27개의 그리스어 트랜스리터레이션이 나오는데 옥시링쿠스와 그 중에서 24개가 똑같아요. 밀도 높게 똑같은 그 옥시링쿠스 그 사본은 굉장히 짧은데 24개나 똑같은 그리스어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콥트어는 그리스에서 번역한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 또 앙겔로스도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대로 썼어요. 콥트어로. 그쵸? 정의로운 디카이오스도 그리스어고 앙겔로스도 그리스어고 전부 그리스어를 콥트어로 그냥 옮겨 적은 것 같은. 그러면 근데 도마복음 12 바로 앞에서 정의로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누구에게 적용이 됐냐면 야고보.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정의로운 야고보에게 가봐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도마복음 12절에서 12에서. 그런데 그 정의로운 야고보. 그러면 천사도 그러면 천사가 어디에 나오지? 도마복음 88에 나와요. 88 로기온 88에. 그런데 천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88에 보니까 천사와 선지자는 제자들보다 깨달음이 적은 대상으로 나와요. 천사가 제자들보다 못한 거네. 도마복음에서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정의로운 천사라고 예수님을 정의로운 천사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정답일 수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야고보 내지는 천사 수준. 도마복음 로기온 12에 보면 야고보는 하늘과 땅과 연관이 있어서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초월하는 세계하고는 무관한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도마보다 좀 급이 떨어집니다. 도마복음에서는. 근데 바로 그런 야고보 천사 이런 것과 비슷하게 대답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정답이 아닌 게 당연해요. 그럼 마태의 답은 뭐가 문제였나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철학자. 여기 philosophers. 이거 역시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 음력을 또 쓴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어하고 엄청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지혜롭다는 이 형용사가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면 도마복음 8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막 지나가겠어요. 하여간에 마태에게는 지혜로운 철학자, 이 플라톤 전통에서 파일로도 그렇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간 등급을 플라톤은 9가지 단계로, 파이드로스에서 9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맨 꼭대기에 최상급에 있는 사람이 철학자 계열이에요. 철학자. 그래서 이제 철학자. 마태에게 예수는 이상적인 철학자, 좋긴 한데, 철학자가 좋긴 한데, 그래도 철학자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쵸? 인간 수준으로 봤네, 마태는. 이건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ineffable이라고 말했어요. 형언하세요. 불림문자예요, 그대는. 선생님은 저에게 불림문자, 입으로 형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전통에서 불림문자,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4글자, 야훼, 이게 4글자예요.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이거는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그쵸? 이거 입에 담은 불경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서 말해, 아도나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야 되는 그 4글자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입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나갑니다. 플라톤 전통에도 그런 게 있어요. 플라톤 전통에서는 창조주,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창조되지 않은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토온 존재자, 이 세상은 항상 바뀌는 토기그노메논인데, 이런 개념이 어디에 나와요? 플라톤의 티마우스에 나와요. 토기그노멘인데 이 토온 존재자, 창조주, 절대자,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시인도 그분에 대해서 노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노래 못할 거야. 이런 표현.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워. 또 깔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데 필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필론은 그걸 너무나 많이 자주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짧은 본문에 필론은 형언할 수 없고, 이건 전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형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발설할 수 없고, 이거를 엄청 반복해요.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개념, 이거는 필론에 너무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예요. 도마는 예수가 철학의 대상, 그 하나님을 마음의 심안으로 바라보는, 관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론의 이스라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인데 바로 그 개념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 표현할 수 없는 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초월신, 초월적인 대상, 초월적인 어떤 존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마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더는 그대의 스승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솟아오르는 샘에서 내가 측량한 그것에서 이미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솟아오르는 샘, 영생까지, 영원까지 솟아오르는 샘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쵸? 그런데 측량한 그것,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측량한 샘은 아니에요. 근데 필론에는 측량한 지혜, 그게 바로 샘이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샘이고 영생까지 솟아오르는 샘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보다 필론에 더 가깝네. 도마복음은 이것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마를 붙잡고, 도마가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나까지 올라왔네.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뒤로 싹 가셔가지고 3개의 단어를 말씀하셨대. 3개의 말씀들, 로기아를 말씀하셨어요. 로고스 3개를 말씀하셨는데, 3개니까 아까 말했던 테트라그라마톤 4글자는 아닐 것 같아. 야훼 그거 자체. 근데 에히에 아시아르 에히에, 출애굽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이제 그 그리스어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테트라그라마톤이 아니고 세 단어, 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히에 아시아르 에히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히브리어 3글자로 말씀하셨을까? 아니, 그런데 필론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을, 그 공식을 3개의 단어로, 그리스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시간 관계상 읽기만 하겠습니다.
나로라 보라. 에고 에이미 이데때. 에고 에이미 I am 에고 에이미 이데때 보라. 너희는 나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실제로 그리스어로 말씀하셨는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에 세 글자가 엄청 중요하군요. 이 모든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돌들과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40분이 되어가지고 조금만 1분만 설명해 볼게요. 돌들과 이제 돌이 이제 내가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도마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네. 이제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말씀하신 거 세 개 중에 하나만 너희에게 얘기해도 너희가 돌을 하나를 집어서 나에게 던질 것이고 돌들이 불을 막 발사해서 너희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만 읽으면 이 돌과 저 돌들이 같은 돌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단수가 쓰였고 이쪽은 돌들 복수가 쓰였어요. 그 콥트어로 보시면은. 근데 돌들을 집어서 던지면 이거는 이제 뭔 돌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돌을 던져 집으면 이쪽에 돌이 그냥 돌에서 불이 발사해서 나가서 그 베드로랑 마태 이 제자 그 엄청난 제자들을 다 태울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돌과 돌들에 대해서는 도마복음 자체 내에서 설명이 납니다. 돌들은 자연 본성이에요. 무엇과 같으냐면은 낙원에 심은 5그릇 나무와 같다. 오, 낙원에 심은 5그릇 나무가 뭐지? 낙원은 이성적인 사람의 혼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5그릇 나무는 그 혼에 있는 오감을 얘기해요. 5가지 감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촉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오감. 그래서 그런 개념이 어디 있나요? 파일로 오브 알렉산드리아에 바로 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요 단어가. 낙원의 5그릇 나무. 이게 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돌은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예수께서 너희 편인 줄 알고 그 돌이 예수님이 너희 편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내 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 본성을 그 자연 전체를 해서 돌들이 막 불을 발사해서 너희를 다 삼키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신학자로서 성서신학자분들의 그 발표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간혹 탐정소설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아주 깊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조재영 박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재영이라고요. 제가 도마복음 연구회 총무도 맡고 있고 또 저희가 환호운동 연구회에서 회장도 맡고 있는데 제가 클레먼트에서 문일 박사님, 뭐 이상일 우리 미주장신대 총장님이신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한참 꼽투어 재밌게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좀 번역해서 좀 발표하면 좋겠다. 꼽투어에서 직접 막 하다가 근데 그 당시 우리 제가 구자문 장로님이나 좀 후원자를 만나서 우리 했을 텐데 그때 학생 신분이어서 도저히 뭐 연구비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그 못한 게 좀 아쉬운데 근데 문일 박사님 열심히 이렇게 또 계속 꼽투어를 공부하시고 저는 꼽토를 거의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하셔서 아주 참 보기가 좋고요. 문을 박사님의 그 발표한 것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그 초기 그리스도의 영주라는 책을 이제 5년 전에 동연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그 가문사에서 내면서 이제 도마복음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도마복음의 예수, 그러니까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기독론이 좀 일반 영지주의 문서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마복음서에서 그 예수님 자체가 이제 모나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아까 문을 교수님 말한 그 이제 플라톤 철학이나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모나드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나드로부터 방출된 그런 존재로 저는 설명을 했는데 이제 문을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필론의 그 사상을 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도마복음 연구에 있어서 기독론을 할 때 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논차는 여기 자료 67에서 69를 제가 좀 이렇게 잘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 더 쉽게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 박사님이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탁월하게 잘 설명하셨고, 필론을 이제 도마복음 연구에 이제 끌어들인 건 굉장히 좋은 어떤 전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고요. 아까 이제 문 교수님이 이제 우리 도마복음 연구할 때 도마복음, 그 다음에 투사 도마의 책, 그 다음에 용사 도마의 책, 그 다음에 그걸 좀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도마복음에 있어서 세 가지 이제 도마복음, 도마행전, 그러니까 도마복음, 투사 도마의 책, 그 다음에 도마행전 세 가지. 저도 이제 요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도마파 전 영주주의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우리 문 교수님의 약간 좀 더 이렇게 아쉬운 점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연대 문제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론에 있어서도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도마복음을 이제 1세기 전 중반서를 이제 저는 이제 에이프럴 디코닉의 주장을 좀 동조해요. 왜냐면 에이프럴 디코닉이 도마복음의 핵심 코어 그 말씀은 한 50년대, 그다음에 후기의 신학에 따라서 이제 후대 이제 뭐 2세기 이렇게 계속 첨가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 한국에서는 이제 저하고 아마 김용옥 교수님들 제하고 전부 다 이제 2세기 설로 넘어가셨어요, 다. 근데 세계학회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논쟁이에요. 1세기 설, 2세기 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1세기 설을 좀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우리 정경복음서를 얘기할 때 정경복음서가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뭐 이제 뭐 라틴어나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람어설 또는 이제 뭐 히브리어설 이런 설도 있었었어요, 원 복음서가. 그러나 복음서 사본 중에서 이제 아람어나 히브리어 사본이 단 한 개도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도마복음도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보고, 그것이 후대에 이제 콥트어로 번역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공관복음, 특히 이제 요한복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유일하게 3번이나 디도모스 도마가 나와요. 이 디도모스가 이제 그리스어를 쌍두란 말이잖아요. 이게 신약성서나 어떤 분야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도마복음의 서원에 디도모스 도마 유다스가 썼다고 나오고, 디도모스란 말이 그리스어로 쌍둥이고 도마도 아람어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모스란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른 복음에 안 나오고, 다른 신약서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스승이신 우리 그레고리 랄리 선생님이 이제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의 어떤 관계를 Resurrection, Reconsideration이라는 그 Reconsider라는 책에서 바로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사실은 그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디두모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4개의 도마 관련 그 본문을 분석해 보면 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이 도마복음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요한복음과 동시대인가 그 이전 시대여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에이프럴 디코닉이 말한 1세기 코어, 그러니까 핵심 복음서가 1세기 쓰였다는 것을 좀 더 중점을 좀 두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좀 정경복음서를 얘기하면 훨씬 더 도마복음을 통해서 정경복음서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연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굉장히 그 공부를 좀 연구를 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해야지, 만학자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을 연구할 때 마가복음을 우선으로, 마가복음 우선서를 가지고 공관복음을 설명하는 거하고, 마가복음을 우선으로 해서 공관복음을 설명한
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점을 한다면 문 교수님도 이제 물론 뭐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사실 그 문 교수님은 그레고리 랄리 제자예요. 저는 그 그레고리 랄리 제자였다가 그레고리 랄리 선생님이 너무 이제 학생들을 안 돌봐 저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서 저는 이제 중간에 맥도날드 교수님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문 교수님 끝까지 인내력 있게 해서 했는데, 그 그레고리 랄리가 이제 1세기서를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문 교수님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되고, 한국 이제 제가 얘기를 한 얘기는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이런 그 공관복음, 특히 요한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도마복음의 연대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언어학적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해요. 옛날에 큐가 클레펜버그 이후로 뭐 Q1, Q2, Q3, Q4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막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굉장히 자기 놔두는 것처럼 도마복음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디도모스 도마를 우리가 좀 더 왜 거기 요한복음이 디도모스란 말을 썼었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과의 어떤 관련이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1세기의 요한복음이 도마복음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1세기서를 저는 주장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제 논평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